5월 10일 어버이 주일 우리 찬송가 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은 시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은 시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이어서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고
34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피 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아멘.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2020년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72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2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 모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다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과 달라서 항상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때 어찌 우리가 소홀히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돈하고 거룩한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깊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모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고 주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저희들에게 주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서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적습니다. 주님은 능하시니 우리로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그 치료하심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증거해 주셨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허리를 다치시는 우리 어머니 기력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김기령 집사님, 우리 환희 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기령 집사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 김말순 어머님 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우리들에게 웃는 얼굴 기쁨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권면하신 말씀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인간들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 전에 있는 모든 말씀에는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셨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건 잘 알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혹 있을 수가 있지만 아주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섭섭하니까 혹 있을 수는 있으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노아를 보아도 그리고 모세를 보아도 우리 에브라임 봐도 야곱, 이삭, 요셉을 다 봐도 다윗까지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겼다는 기록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를 상고해 보니까 세 군데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를 분명하게 공경하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셔가지고
12살이 되던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모든 예배를 끝내고 다들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우리 거기에 있는 모든 학자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부모님이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성전에 와서 그 선생들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고 아이야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너희를 근심했다 너를 잊어버린 줄 알고 근심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성전을 말씀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이 집은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 이 일을 행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모와 함께 사시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51절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이 말씀은 위포파사노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그 전에도 순종하셨고 그 후에도 계속 순종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처럼 우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적어도 한 번의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52주를 끊이지 않고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셀그룹 예배도 드리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내오셨지만 한 번도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사셨습니다. 의복도 먹는 것도 마실 물도 적이 쳐들어오면 적을 막아주는 것 그 적을 때려 부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 광야 생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너희에게 예배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꼭 한 가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인정하시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멋있는 것을 한번 선물하고 싶고, 우리가 어머니는 굉장히 정말 좋은 것
그냥 막 얘기한다면 명품을 좋아하실 것 같고 막 많은 돈을 좋아하실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품, 돈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엄청난 것을 드림으로 어머니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되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멋진 걸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어머니는 우리가 드리는 100불에도 얼마든지 기뻐하실 수 있고 어머니는 돈이 안 와도 전화 한 통화가 끼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 십장의 상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순종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이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8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천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두 번째 사건은 가나에서, 정확하게 가나가 어디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갈릴리에서 매우 가까운 곳 5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에 어머니가 사시는 나사렛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제자들도 다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아마 혼인잔치가 이 유대 민족의 혼인 문화는 일주일, 2주일씩 그렇게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냥 오래 계속되므로 아마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치료약도 됐고 음료수도 되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포도주는 의미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혼인집에 즐거움이 있으니 당연히 포도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포도주가 없는 것을 보고 아들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왜 포도주가 없는데 그 아들에게 포도주 없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12살에 유월절을 다녀가신 이후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한 우리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30이라고 보면 12살에서 30까지 18년 동안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 10월째 18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마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되시는 요셉은 아마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다 키우고 관리해야 되고 양육해야 될 이 아버지가 없는 이 집에 어머니를 도와서 자기의 동생 모두 6명이나 되는 동생 남자 동생이 뭡니까? 야고보, 요한, 야고보, 시몬, 유다 그리고 요셉 이 네 아들과 여동생이 둘이 있어 6명이 아닙니까?
6명을 다 어머니가 키우실 때 이 아버지 놀이까지 아마 예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어머니는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거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우리 아들 예수가 늘 그렇게 상의하며 지나셨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18년간을 30년간을 살면서 어머니는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아들에게 얘기하면 아들은 그건 모든 것 어머니의 말은 요청을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들에게 이 집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는 언제나 순종하는 아들 예수였습니다. 여인이요, 내가 무슨 상관이니까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여인이라고 하면은 이 헬라어로 이 왕후라는 말이 돼. 기나이라는 말로 왕후라는 말도 되고 귀족들이 자기 아내들을 높이 칭찬할 때 불렀던 이름이 기나이,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잠언 31장의 여인, 그런 여인을 우리는 기나이, 여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여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혼인잔치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은 어머니에게 순종한 예수님의 그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이 순종하는 아들에게도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순종하신 것, 어머니를 공경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도망갔지만 유일하게 그 제자들 중에 그 십자가에 있었던 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마리아의 여동생인 글로바의 아내이고 이 마리아의 동생이었던 그 이모, 그분도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모와 이 막달라 마리아 세 여인과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8시간을 달려 있었을 때 그 모친이 십자가에 달린 그 어머니가 십자가를 내는 아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천사의 전원에 의해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성령의 잉태함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자랄 때는 그렇게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들을 보여주며 자란 이 아들 그리고 30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광야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듣던 이 어머니 그 마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아들 그 십자가 밑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들을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의 시몬이라는 선지자는 그 예언하기를 비수가 네 마음을 쏘는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볼 때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요한을 보고 아들이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요한을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야기하면 내 어머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있으면서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시면서 그가 어머니를 위해서 마련하는 이 예후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대해서 대하는 이 예후 그리고 이 배려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정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혹 지금 마리아와 같이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고 그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갔을 것이고 그러나 남아있는 마리아는 많은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또한 얼마나 남편을 보내고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1990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1998년에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후회하는 게 너무나 많고 특히 요즘은 제가 어머니에게 사과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한 6년을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어머니가 왜 치매에 걸렸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 아버지가 아주 그냥 하늘 같은 분입니다. 19의 시집 오셔서 부산에 사시다가 아버님이 교사 생활하다가 어떻게 한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의사가 되셔서 자녀를 셋을 이끌고 저기 함경도 청진으로 갑니다. 남편을 쫓아서 갑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한의사를 하시면서 청진뿐만 아니라 만주로 돌아다니면서 한의를 하셨습니다. 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됐을 때 성적은 최고의 성적을 받았는데 면접에서 떨어져서 입학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은 자신이 만주로 돌아다니니까 독립군과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자신이 장로니까 그래서 떨어뜨렸다.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면 나는 내 딸을 조선학교에 보내겠다고 그래서 청진에 그 옛날에 그래서 짐을 싣고 서울로 와서 배화여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6.25 전쟁을 만나가지고 우리 식구는 모두 피난길에 가서 또다시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쫓아서 그래서 피난길을 가서 부산에 정착하고 부산에서 결국에 우리 서울이 수복된 후에 다시 또 서울로 올라오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는 또다시 아들들이 있는 미국으로 1979년에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정말 천주같이 알고 산 사람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장 만만한 게 아버지니까 잔소리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랬던 어머니는 말이 적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 밤에 어떻게 주무시는지 저는 확인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갑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흐느꼈을까?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었을까?
새끼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지만, 어머니는 수많은 날들을 그리움으로 아버지의 남편에 대한 잘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밤낮을 지내시다가 우울증이 왔고, 그것이 정신없는 어머니로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정신없는 어머니를 생각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외로운 삶을 사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은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그 죽음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보는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지날 일입니까? 우리의 예수, 우리의 구주는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산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십시오. 어머니가 왜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십시오. 어머니가 왜 요즘 말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를 기억했던 이 아들 예수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2020년 어머니 주를 만나선 우리가 제대로 된 자녀로 제대로 한번 순종해 볼 수 있는, 어머니에게 순종해서 기회를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타락한 인생이지만 이 무능하고 염치 없고 그리고 눈치 없는 우리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듯 그렇게 어머니도 계셔서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며 웃으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어머니를 웃게 한 적이 없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보고 웃습니다. 이런 어머니 주신 것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우리도 따라가게 주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2020년 이후에는 우리도 한번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어머니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이것이 2020년에 우리가 가지는 주께 드리는 기도이고 소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며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논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너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하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번 속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가 꺾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험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박경화 자매님 남편 데이비드 허버트 모니 형제 고별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김경현 전도사님 매월 헌금 보내주시는 거 이번 달에도 보내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혁 남편이 백승혁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힘들었는데 김계열 집사님께서 노모도 고치시고 제가 깎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양식 6월, 7월, 8월분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이후에 10명 이상 되신 인명이 모이는 모임이 허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확정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한 모임을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소셜 디스턴싱을 지키면서 하려 그러면 우리가 모두 20개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한 분씩 양쪽 끝에 한 분씩 이렇게 앉고 그리고 하나 이렇게 띄어서 앉으시면 그러면 20명이 모일 수 있고 만일에 가운데 한 분이 더 앉는다 그러면 30명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이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것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하는 거, 그 거리 6핏 그 거리 두는 거 지키시고 물건을 사실 때 케이스 넣으실 때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단단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모이기를 사모하는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부 전화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곧 즐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305장 부르겠습니다. 305장 그리고 1장 찬송을 연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쳤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덕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저름도 같이 하니 간에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 순종한 모범을 쫓아 우리도 한번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니께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